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꼭 가야만 하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는 오늘은 이 어린이 찬양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찬양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찬양인데 너무너무 그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제가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라는 그 찬양이에요. 지금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있지 않아서 기억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또 다른 길이 나와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그러면서 이제 후렴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떤 길로 갈까 하면 좁은 길, 어떤 길로 갈까 하면 좁은 길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사실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가야 하는 길이 있고요.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 특히나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냐? 내일부터가 그럼 무슨 날이에요?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종료주일이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전주 주일, 사순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긴 하지만 사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실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인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돼요? 영생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뭐래요? 두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근데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때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험난하잖아요. 사실 좁은 길로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보통은 다 넓은 도로로 가기를 원하지 누가 좁은 골목으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저는 저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좁은 길일수록 예수님과 나와 딱 붙어서 함께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아까 그 광고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중독되었던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중독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고난주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10분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운데 그 고난주간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념하잖아요. 항상 그날만 되면 기념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끊을 거에 다 끊고 예수님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자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또 그 종려주일도 기념을 하고 부활주일도 기념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경건하게 좀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가야 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꼭 가야 하는 그 길은요,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꼭 가야 하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항상 뭘 대조하냐면 소방관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9.11 테러 기억나세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당했던 거. 그때 영상을 보면 어떤 영상이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를 탈출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고 또 많이 탈출하는데 희한하게 그 빌딩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소방관들이었어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은 그 빌딩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편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니야, 가지 않죠. 죽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는 거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이거였죠. 꼭 가야 하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어요. 누가 순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이 어떤 건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1장을 보기 전에 그 전의 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더 알려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걸로 들어와요?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우리가 2절에 보니까요, 뭔가 좀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풀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은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키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뭐야, 예수님 왜? 아니, 정말 겸손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풀어서 가져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 가지고 와. 그런데 혹시 만약에 거기서 주인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얘기를 다 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거를 좀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아니, 예수님 왜 그 마음대로 예수님 갖고 가시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풀어라는 말과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냥 저걸 훔쳐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 그리고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 그리하면 뭐래요?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주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쓰겠다라고 말해. 그러면 즉시 줄 거야. 그것을 즉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꼭 가야 하는 그 길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미 구약의 예언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다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래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니, 그랬더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지금 신약 시대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는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저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제가 저를 묵상하면서 저 단어에 대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래요. 여호와의 열심.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뭐 이것도 맞겠지만 저 말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 원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시기함, 질투함이래요.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시기와 질투함이래요. 그러면 저게 부정적일까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에게부터 목숨을 잃거나 혹은 나쁜 짓을 당하거나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거잖아, 내 새끼잖아,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저 백성들을 지킬 거야.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건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들이 딴 것으로부터 빼앗기는 거에 대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으로 너네들을 사랑하고 너네들을 품고 너네들과 함께 할 거야. 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태워보낼까요? 아니면 멋진 스포츠카를 예수님을 태워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쉽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스포츠카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게 하지, 누가 아주 그 승차감 좋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태워보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때 당시 전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탈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로부터 아주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말했던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이 왕이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발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가야 돼요.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대해서 순종하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저기에 꼭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이유는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지금까지 기적과 능력을 봤잖아요. 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기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될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될까? 사실 많은 걸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100% 믿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한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갔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순종했던 것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얹힙니다. 그랬더니 누가 타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저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또 나와 있어요. 왕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겉옷을 벗어서 왕이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왕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게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저 말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위에다 벗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타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보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니까 또 정말 슈퍼스타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사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조금 으쓱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저 제자들이 내가 진짜 이 귀한 분을 모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줬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제자들이 정신을 좀 차렸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대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인데요. 이제 똑같은 본문이죠. 26장 48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가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가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나오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팩트예요. 이름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를 파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래요. 유다라고 나와요. 가롯 유다라고. 자, 봅시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너네들 잡으면 돼. 내가 신호를 줄 거야. 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 예수께 나와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겠죠.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입을 안 맞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물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했을 때 너무너무 잘생긴 금발이고 파마도 잘 돼 있고 수염도 멋지게 난 예수님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날씨를 봐서는 그렇게 뭐 백인이라든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얼굴도 많이 탔었고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했겠죠.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광채가 났겠죠. 예수님께는.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몰랐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얼마나 미련하고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입을 맞추고는 그가 예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놈의 시키 저거 내가 그때 분명히 내가 내 같이 손 넣는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날 판다고 했을 텐데,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왔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는 하셨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얘기하셨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봤을 때 그나마 나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내 뒤통수를 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 다음에 5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저기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손을 펴서 칼을 빼내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서에 보면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화가 나던지 주머니에 있던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확 잘라버려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굉장히 뿌듯했겠죠. 야, 내가 잡아간다고 하니까 내 종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으로 꽂아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가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지 악을 악으로 이겨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겨우 내가 이거 잡혔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능력도 있겠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하지 않아. 왜일까? 그 본문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뭐래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만 된 말로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안 했고 도망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5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로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래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대조해볼까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었죠. 나귀 위에 태웠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최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요, 슈퍼스타잖아요. 멋지게 뭔가 십자가가 아니라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을 때 왕들이 막 튀어나와서 아이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셨습니까? 라고 절하고 이렇게 다 할 줄 알았겠죠. 근데 막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제자들의 공포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왜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꼭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길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면 신앙생활 편하세요? 신앙생활 쉬우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쉽게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았다 가세요. 신앙생활 너무 편해요.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걸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요, 내 자신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단순히 행복과 그걸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시고 그냥 혼자 자신을 열심히 위해서 사세요.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눈앞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춰서거나 도망가는 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제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닭이 3번 울더라도 내가 때로는 매 맞고 내가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위로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질타를 받으면 그것은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꼭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래요? 우리에겐 생명이 되었대요. 죽으러 갔던 그 길이 우리에겐 뭐예요? 생명이 되었대요. 마지막 3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대속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죽음의 길, 골고다의 그 언덕의 그 길은 우리에게 뭐래요?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뭐 어떤 배경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의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했죠, 구약에서도 왕이 갈 때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에 다 펴고 있어요.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입성이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그러한 그림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슈퍼스타의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자,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났구나, 이제 모든 걸 구원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온 성에 소동한다라고 하죠. 이르되 이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봐서도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래요? 선지자 예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이제 종려 주이니까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뭐래요? 생명의 길이다. 왜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 때 당시 가장 크게 엄벌에 처했던 거, 사형에 처했던 도구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였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 뭐였을까요? 흔히 말하는 저주받은 나무였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사용 도구가 진짜 많아요. 우리 집에도 사용 도구가 많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에도 사용 도구 많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사용이 폐지됐지만 사용 도구를 하면 뭐였어요? 목을 매달아서 사용을 시키잖아요. 그럼 집에 목 매달아서 사용하는 그거 하나씩 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요? 혐오스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목에도 걸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거든요. 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잖아요. 왜요? 그 혐오스러운 건데. 아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사형시킬 때, 가장 엄벌에 처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형도구를 왜 우리는 목에다 걸고 있고 차에다 걸고 있고 집안에다 걸고 있고 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저주받았던 그 나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용하시니까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로 가져와 볼까요? 저주받은 나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됐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았던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격이에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크게 와닿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딱 정말 그 감동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뭐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저때 당시 저 배경을 보면 고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고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보지만 그 고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고아는 제 주변에도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고아인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바로 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 같은 거 타보셨어요? 외롭다라는 거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어떻게 외롭지 않고 살겠어요? 그거 아세요? 외롭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해 보셨죠? 나 혼자 있을 때도 되게 고요하고 외로운 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한 상태에서도요, 외롭다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 외로운 게 참 힘들어요. 외로운 게 참 어려워요. 그 외로움을 이기려면 몸부림을 쳐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은 그 외로움을 지금 주님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 해주세요.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고난주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만 묵상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란, 이 아픔이란, 이 슬픔이란 것을 하나님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면요, 그게 중독이에요. 십자가를 찾지 않고 자꾸만 술에 의존하고 자꾸만 사람에 의존하고 자꾸만 돈에 의존하면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만큼만은 우리가 그러한 중독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에 나 때문에 죽은 그 예수님을,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함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